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겼던 당시 이스라엘을 음녀에 비유하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엄한 형벌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극한 부성애를 지닌 그런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부터 오늘 14장까지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9편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힘쓰면서 여호와께서 금하셨던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호세아의 그 예언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장인 호세아 14장 또 마지막 예언인 이 14장의 이 부분은 어두운 그 앞부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밝은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1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 첫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부분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은 이러한 예언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내용인 9절을 제외한 호세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을 메이스라는 사람은 사랑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랑의 치유는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들이 과거에 겪고 있었던 죄악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잊어버릴 만큼 놀라운 것이기에 과거의 아픔을 깨끗이 낫게 하시는 치유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폐역이 고쳐지면 진노를 그치고 이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흡족히 그들에게 내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번성하고 풍성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처럼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과거 자신들이 번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왔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상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필요를 이제 느끼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완벽한 풍성함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축복을 누리기에 전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온전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졌다 라고 하는 말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불의한 행실로 멸망길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야 할 대상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복된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편 돌아오라는 명령은 죄악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구원의 자리에 굳게 서는 출발점이 이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이 회개의 촉구를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엎드러져 있습니다.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며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온 사방 천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였을 때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이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아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에게 처참히 멸망당하게 하고 또 오랫동안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공공한 삶을 산 것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강대국을 의지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복된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축복을 누리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그러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제물로 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당신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와 양과 염소를 말씀과 대비시켰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 지을 때마다 이전에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속건제를 드렸죠.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 그냥 입에 발린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어진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참된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신을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한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실 것을 간구하라고, 그리고 주님께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한 바를 받아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바를 나타내는 헬라어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의 뜻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토브는 우리 인간적인 좋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겠다는 기도와 그러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불의를 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맺음으로써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입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참된 회개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그러한 물질적인 제물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며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물을 잡아드리는 이제는 동물을 잡아드리는 이전의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육적인 어떤 행위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영적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맹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과 그들의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부강한 국가였던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보장받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아수르는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마저도 또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만 섬긴 것이 아니라 또 애굽도 의지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기마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도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그것이 아수르에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세상적인 권세는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반석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신들을 섬겨야 했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신들이 아니어도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에다가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세우는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는데, 이제 이방 민족들을 받아들이면서 바알신을 섬기며 그 바알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게 되었죠. 이제 자신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모든 불의를 제하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데, 이제 그들의 반역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반역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기쁘게 사랑해 주시네요.
하나님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던 그 진노를 떠나보내신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풍성하게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또 감람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레바논의 포도주가 흐르게 하시고 이러한 풍성함을 그들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 9절에 가서 그런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랴?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라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대요.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진대요.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를 반역에서 고치시고 진노를 걷어가시고 우리를 다시 기쁘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던 그때에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쁘게 다시 사랑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음성으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